안녕하세요. 10월 하늘가족 신앙 캠페인 나는 교회다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게 된 양하운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총 2주간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와 함께 교회란 단어의 참된 의미와 교회 공동체의 확장성,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경 공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를 이끌어 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하는 삶, 증인의 삶,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배웠는데요. 그 교회 설립 선언, 그 교회 설립 선언에 맞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벅찬 장면을 공부하기에 앞서 함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 중 중요하게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것보다도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외우신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강력한 무기 하나 더 갖게 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니 시간 내셔서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교제를 함께 보시도록 할까요?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교회의 뜻을 찾아보아라. 네, 국어사전 함께 펼쳐보실까요? 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교회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뜻과 동일하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로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뜻도 우리가 지금 앞서 말한
그 뜻과 같은 뜻일까요? 네,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바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로서 에크라는 말과 카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고요. 카레오라는 말은 불러 모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밖으로 불러 모으다.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밖으로 불러 모았느냐? 그때 당시에 죄악된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 모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에는 또한 특별한 조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진리가 되는 중심 말씀입니다. 그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기록한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건물의 개념이 아니죠. 확실한 의미는 건물의 개념은 아닌 이런 공동체, 모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세상에서 불려 모아진 따로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은 교재 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페이지에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직접 2번 언급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직접적으로 실현이 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2번 교회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요. 언제 언급을 하셨느냐? 앞서도 배웠지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던 그 당시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때 사용한 그 교회, 그때 한번 사용하시고요.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사용했던 말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하신 이 교회가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 바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은 30페이지 5번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주님이 설립을 선언하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가로 1번. 의미적으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 앞서도 말씀했죠.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뭐가 교회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사람들이 곧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교회는 뭐다? 어떤 모임이다. 공동체다. 따로 불림을 받은 구별된 어떤 그런 공동체구나.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번째 언급은 이제 그 지역의 이름과 함께 언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페이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있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네. 그리고 3번째, 사도행전에 또 3번째 교회가 언급이 되는데요. 지역 이름들과 함께 언급이 되죠. 그리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그 공동체가. 이렇게 점점 이제 교회가 점점점 평안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째, 사도행전에 교회가 4번째로 언급될 때는 지역 이름이 곧 교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은 원래 지역이죠. 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거의 그 지역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가 다섯 번째로 언급될 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외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를 가매 거기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더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 안디옥은 유대 땅이 아니죠. 유대를 넘어선 이방 땅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아주 바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가 언급된 걸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확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교회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 120명 그 공동체, 그 모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언급은. 근데 이 다섯 번째 언급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 안디옥까지, 이방 땅까지 이 교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교재 이제 32페이지를 보자면 32페이지 가로 6번. 가로 6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외워보실까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본 앞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 앞서 배우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여기서 내 증인이라는 말은 내 교회라는 말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증인, 나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곧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증인은 교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의 교회는 점점 땅 끝까지 퍼져나갈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앞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단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교회가 땅끝까지 확장될 때에 첫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네, 바로 성령이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교재 32페이지, 자, 제가 동그라미 1번을 함께 했는데요. 네, 이러한 성령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 나의 증인들의 모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점점 변해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 자, 7번입니다. 7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네, 모두가 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영덕교회도 모든 성도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 10월 우리 신앙 캠페인이 바로 나는 교회다잖아요. 나는 교회다. 영덕교회가 교회다. 영통에 있는 다른 교회가 교회다. 나는 나다가 아니잖아요. 나는 교회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번째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이란.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청소년부,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오랜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그런 교회 있잖아요. 막 365일 기도원 같은 느낌? 길게 해야 되지, 오래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게 성령 충만일까요? 자, 성령 충만이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뭔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이 근데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고민스럽지 않아요. 고민거리가 올 수 있죠. 힘든 일이 올 수 있죠.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확실한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왜? 우리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누구나 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나 다 진리를 아냐고요?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고민한다. 내 인생은 항상 고민의 연속이야. 고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아침에 눈을 떴더니 고민이고 눈을 감을 때까지 고민이야.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인생의 정답인지,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인생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뭘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듯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 꼭 그 말씀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했던 다음 사역은 바로 전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를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교재 33페이지 8번입니다. 33페이지 8번.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가 있죠. 가로 1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니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그 귀한 말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34페이지를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였다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4페이지 가로 3번 성경에서 누가 전도를 했는지를 찾아보자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3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셔서 12제자는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이렇게 흐리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좀 진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며 둘씩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도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근방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도 선교여행이죠. 선교여행을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라는 사람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읽고 많은 이들이 전도한 것을 보았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전도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지만 혹시나 전도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재 35페이지 우리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네. 교회 구성원 중에 전도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금 이 세상에 이르기까지 혹시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그 전도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도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항상 마음속 깊이 그 부담감으로 평생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임에도 분명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만약 삶을 살아가는 목적 의식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이런 거 다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때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성령 충만도 해야 되죠.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 행동에서 실천에서 항상 실패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의욕도 많이 상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신앙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삶 속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체험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면,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뜨거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조차도 지금 전도되지 못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럼 전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되지 않은 그 당사자가 다른 이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곧 내 삶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은 괜찮아. 내 삶은 됐고, 자, 성경을 보아라. 성경책 내용을 보아라. 이 글을 보아라. 이 말만 들으면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자면 성경에서 전해졌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말씀만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전했어요. 내가 믿었더니, 내가 보았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더라라는 내 삶을 내 옆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이웃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도였어요. 먼저 내 삶 안에 전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삶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지 못해서 내 삶이 항상 고민스럽고 내 삶이 기준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 라고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전도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 시간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의 시간을 먼저 갖는 거가 되겠죠. 그 단계를 먼저 가져야 되겠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주기에 오신 분이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어서 이웃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향기를 맡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전도의 시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우리 교재 3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35페이지 9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 구절을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22절과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고 쭉 행해 나아갑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에 암송했던 구절 기억나시나요? 한번 우리 기억을 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시작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될 거잖아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받았죠? 그러면 이 가르침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 방법으로 교제를 하며 또 신앙을 나누며, 자, 떡을 떼며. 자, 여기서 떡을 떼며라는 말은 이제 맛있는 걸 먹는 어떤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암송 말씀 중에서 이 외에도 성경 읽다 보면 떡을 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는 건가 보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떡을 떼며라는 말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곧 예배를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각 가정에서 모인 사람들이 떡을 떼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각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떡을 떼며라는 말은 각 가정에서 성찬을 행하였더라, 예배를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교재 37쪽입니다. 제가 이제 35쪽 이제 가르쳤다 그 밑을 다 했고, 우리 37쪽.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36쪽에 제가 이제 앞에 설명한 부분은 간략하게 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말씀 영상 다 보신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천천히 보시면서 이제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37쪽 한번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도 되겠네요. 당신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그 다음이 밑줄 그을 때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움은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여서 오늘 이 시간 성경 공부를 클릭하셔서 성경 공부를 보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배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요. 그리고 10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재를 보자면 38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10번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예배했대요. 당연히 공 예배도 드리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항상 성찬에 참여하는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 나는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 왔을 때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 가정이든 회사든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느 동네에 있든 그곳이 곧 예배하는 그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앞서 읽었던 하반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칭송을 받는다는 말의 표현은 정말 멋진 말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므로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주석에서 설명되어지는 이 말씀 구절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법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이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도 칭송받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봐. 분명히 칭송받을 거야.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통할 거야. 손해보는 것 같아? 괜찮아. 네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 괜찮아. 말씀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칭송받게, 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게 다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그 말씀 믿으면서 꼭 그렇게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삶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했다라는 말은 교제했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혼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새 계명을 주겠대요. 근데 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그 명령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나눌 그 교제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자면 우리 4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 맨 위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사랑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로 2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계명에 반응을 했냐고요? 어떻게 순종을 했냐고요?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눈다라는 개념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한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개념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받은 존재다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어차피 죄인이야. 나도 어차피 죄인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나도 부족하고 나도 시기심이 있고 나도 질투심이 있고 나도 미움이 있고 나도 고난이 있고 나도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 그런 나야. 그리고 그런 너야. 이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낮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임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한번 교재 41페이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함께 읽고 나서 마무리를 질까 하는데 정말 저는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가정에 붙여놔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많이 들은 흔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도의 교제 필수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제는 끊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로 6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 중에 피해야 할 것들은 뭐냐? 우리 한 장 뒤로 넘기시면 나옵니다. 42장 맨 위쪽에 나와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이렇게 살라라고, 이렇게 교제하라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교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성경 공부 말씀 기억하시면서 꼭 나는 교회다. 이 말씀 내 안에서 꼭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이 되어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그 성령을 받아 능력 충만한 삶으로 강하고 힘 있는 삶이 되어라. 그리하였을 때 너희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들 잘 기억하여서 나는 교회다라는 그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꼭 살아낼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삶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